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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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제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기다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을 경우에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형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다리를 끊어 놓았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 혼자 타고 건너갑니다. 성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취의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누군가가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는지요? 포기자로, 원망자로, 혹은 자신만을 위한 성취자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주는 브릿지 메이커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브릿지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게 구원 사건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브릿지 메이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중심적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챙겨주는 브릿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베프티스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폴 틸리의 사상 연구로 PhD를 받고 민권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신 대로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자, 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율법의 준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던진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stop to help him, what will happen to me? 내가 여기에 멈추셔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입게 될 피해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don't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마르틴 루터 킹이 민군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린다면 자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간 뒤 남겨진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will happen to me가 아니라 What will happen to them?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애를 바쳐 민권을 위해 사역하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소수민족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며 뺏기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브리지 메이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험악하고 악한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온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수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참된 소망이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가슴에 품었던 삶의 과제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쓸 때 그런 이미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죠. 또나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의 과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 나와 있죠.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리트루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는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봉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서번트, 종이 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식한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제사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사역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살아갔던 사역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릿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의 근본 컨셉은 브리지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 폰티라는 말이 브리지라는 뜻입니다. 팩스라고 하는 말은 메이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하면은 브리지 메이커. 이게 제사장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과 깨어진 이 세상을 달을 만들어주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복음의 제사장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을 인식을 했고 이 직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할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사역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험한 세상에 빠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팝송에서 따온 것입니다. Bridge of the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1970년대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다방을 가든지 이 노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파퓰러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When you're weary, 초라하다고 느낄 때 Feeling small, 눈물이 당신 눈가를 적실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I am on your side. 힘든 시간이 왔을 때 When times get rough, 한 사람의 친구도 찾지 못할 때 Friends just can't be found. 험한 물결 위에 다리처럼 나를 내어드릴게요. Like a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꼭 복음성가 가사 같지 않나요?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폴 사이먼이 이 노래를 쓸 때요, 스완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올드 서던 가스펠 싱어들이 있는데요, 그 싱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사이먼스 가스펠 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크리스찬 삶의 핵심적인 과제가 잘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행복, 나만의 축복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방황하며 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Please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붙잡아야 될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추구해 왔는지요. 이것이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외면한 채 나만의 구원, 나만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 강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탈취당하고 권리를 탈취당하고 물질적인 궁핍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을 탈취당한 채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브릿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줘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에게 참된 희망과 생명을 던져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복음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면 건강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열정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의 건강한 열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열매를 남길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열정은 열정이되 건강한 열정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열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바로 앞부분인 14장 이하에서
로마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고기 먹는 자들과 채소 먹는 자들의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 분쟁은 유대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과 이 채식주의자들이죠. 이방인들,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주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머저리티인 그런 교회였겠죠. 그러다가 AD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이방인만 남게 되죠. 나중에 그 추방령이 풀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교회는 젠탈 머저리티 철치, 이방인이 머저리티인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채식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고기파, 채식주의자와 고기파가 부딪힌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고기파와 돼지고기파, 이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비본질적 이슈였어요. 이와 같은 비본질적 이슈에 열을 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은 분열과 다툼만 이야기할 뿐이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랩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랩합한 것이 아니라 칭찬의 말로 이것을 랩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full of goodness, 지식이 가득 차지 않느냐, filled with knowledge, 고로 능히 서로 권하는 성숙한 자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와 같은 바울을 a man of tac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a man of tact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눈치가 있고 외교적이며 섬세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이게 a man of tact입니다. 사실 이런 화법의 전문가들은 자매님들이 주로 하죠. 윽박지르지 않고 엉거니 띄워주면서 본인의 실속은 나챙기는 여자분들, 무슨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그들 칭찬만 해주면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고 그러는데, 언건히 칭찬해 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주장해내는, 이게 바로 a man of tact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먼저 칭찬의 말을 한 후에 15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본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를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 16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릇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주게 되면 그저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obligation, 의무감이 사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울 수 있는 짐 같은 제사장직인데 복음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제입니까? 그런데 이 과제를 은혜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 인식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역의 자세는 빚진 자였어요.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못다 갚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경험을 했죠.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두들겨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아래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지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주리며 헐벗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복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후회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고 하지만, 내가 고난당했다고 하지만, 내가 헌신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드리고 더 수고해도 I am still debtor.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끔 채권자 노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클레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냐고,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컴플레인하고 클레임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가 왜 이러냐, 목자가 왜 이러냐 컴플레인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적 인식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채워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채워지면 또 다른 걸 불편하게 돼요. 그거 채워주면 또 다른 것을 불평하게 돼요. 그러므로 끝없이 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채권자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은 항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나에게는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건 채권자 인식입니다. 빚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맡겨주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빚진 자의 자세가 있어야지 목자도 할 수가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채권자가 아닌 빚진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은혜로 여긴 첫 번째 이유는 빚진 자 인식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할 때에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 중에 한 명이었던 이그네시우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랑을 연료로 하는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연료가 되는 경우에는요, 그 불이 항상 나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Christ, love of Christ compelled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그는 사역을 했고 헌신하며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사역을 은혜로 여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것을 은혜로 여긴 이유는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직이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신이 받게 될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해 키웠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바울이 받게 될 최상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거자의 사역만큼 존귀하고 귀한 사역이 없습니다. FPB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복음 전거 사역은 이번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역,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진 사역이에요. 이것만큼 값지고 영원한 소중한 가치가 된 사역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박누가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췌장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또다시 재발된 위암으로 고생하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떠나신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한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본들, 높은 자리에 앉아본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은혜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그것을 고생이다 희생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에 붙들린 자에게는 희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은 값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보상이나 박수 때문에 하는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박수가 끝나면 열정도 식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한 사역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열정은 언제든지 허무한 열매를 맺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 때문에 행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의 헌신은 이것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열정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복음의 빛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주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출발점, 우리 사역의 시작점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 은혜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을 계속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가 누구인가요?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What Christ has accomplished through me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장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본인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19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들어가기 직전 서쪽의 마지막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서쪽의 마지막 지점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능력의 원천이 뭐라는 것입니까? 물론 표적과 기사 등 여러 가지가 동원됐지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 한 생명인들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성장, 우리 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삶의 회복,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최악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과 사역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8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축제를 시작한 것이 오래됐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전까지는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20명, 30명이 6주간 훈련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맡아서 하시다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는 바람에 이걸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사역을 떠맡게 됐는데요. 광고를 내고 등록할 분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김건덕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챙기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목사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교실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예 체육관에서 하십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올 수 있도록 광고를 해서 누구나 다 오도록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지 말고 아예 중보기도 축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중보기도 축제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첫날 체육관에 의자들을 다 놓고 저는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성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러다가 찬양이 끝나고 제가 앞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체육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갈급했구나. 부르짖고 외쳐야 할 삶의 아픔들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지금까지 그것을 토해낼 장소가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는 기도원이라고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려진 것이 있는데 답답하고 풀 수 없는 아픔들이 많은데 토해낼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 어떤 체면, 사람들 시선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시고, 옆에 의자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분들은 두 손 들고 부르짖으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어려진 것들이 다 풀릴 때까지, 내 안에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십시오. 이와 같이 중축을 인도했더니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불가능의 문제가 떠나가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누가 한 것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됐던 근본 원인이었고 또한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중보기도 축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중보기도 축제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비가 쏟아지고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능력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면 1차적으로는 건강한 열정 가져야 돼요. 은혜의 건강한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의 건강한 열정이 있어야지 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복음을 나누려면 건강한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전략을 가져야지 복음이 바르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그 유명한 선교 전략이 나오고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말은 뜻은 이미 복음에 들어간 지역,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겠어요?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들으리라.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들어간 곳에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에 플러신학교에 교수였던 라프 윈터 박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선교사들의 재배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 원주민들 하겠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편하고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중첩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요 미전도 종족, 비전도 종족이라는 컨셉이 나오고 있죠. 복음률 2% 미만의 종족을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부르죠. UPG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적은 곳, 그것은 Unengaged People 그룹, UUPG 그룹, 이게 비전도 종족이죠. 이들에게는 선교가 필요해요. 이들을 향해 나가는 선교를 우리가 프론티어 선교, 최전방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중첩해서 사역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은 멈춤이 없는 선교 전략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스탑이 없습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는 어디로 갔나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스바나까지 갔다고 합니다. 스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never stopped,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플라이했을 때에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때 리빙스톤이 남겼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Anywhere, so long as it is forward. 앞을 향해 갈 수만 있다면, 앞에 열려있기만 하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복음의 다리가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선교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 주님 주신 선교 과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It's unfinished task.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한 태스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둡고 생각보다 혼미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침묵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옥합을 곁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께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를 위해 무탄하는 염성 앞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를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중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참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옥합을 주님께 곁들여 올려드립니다. 내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 때문에, 서져가는 저 영혼들 때문에, 지금도 복음 없이 사는 저 핍절한 영혼들 때문에 우리 계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 사랑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의 복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우리 다일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빚진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의 행복,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주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보기도 축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목적과 비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움직임이 이번 중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